1월 13일 화요일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 이야기인데요.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죠. 어떻게 8명이죠?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세 며느리, 도합 8명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함은 이제 아프리카계, 아프리카 중동계, 야벳은 유럽계, 셈은 아시아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습니다. 취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 모습을 덮어주지 않고요.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고 뒷걸음쳐서 그러니까 뒷걸음쳤다는 것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수치잖아요. 그거를 보지 않고 하체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반응하는 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함의 반응이 다르고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이후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이 한 일을 보고 2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26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누구죠? 가나안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함의 아들입니다. 자, 성경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볼게요. 의로운 노아가 분별력을 잃고 죄에 동조했음을 알려줍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죄를 덮지 않습니다. 누구요? 함이.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죄를 덮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게 그게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행동인가? 함이 덮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행동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시각에서는,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 아닐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명예수치 문화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명예수치 문화이고요. 이 문화가 지금도 중동에 남아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했을 때 사형을 선고합니다. 왜요?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명예수치 문화예요. 그런 문화 맥락에서 본다면 함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아들이 명예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함이 일단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죠?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더 큰 맥락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요. 저주받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죠. 즉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그 함으로부터 가나안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 깡그리 멸해야 될 정도로 아꼈던 가나안 족속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함의 모습을 닮았던 것 같고요. 그 후손들이 그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로스는 노아가 가나안에게서 함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특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함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그 모습까지도 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셈과 함과 야벳 다 있는데 함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야벳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셈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사가 노아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냐면 세 아들 중에서 셈으로 가요. 그리고 그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계보가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요.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 출신 민족에게 전쟁에서 질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경건한 셈의 계보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을 넘어서 영적 전쟁에서도 이들은 진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셈의 계보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간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다르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오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인류는 두 계보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아담을 가죽옷으로 덮어준 것처럼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의 후손. 이게 하나의 계보고 또 하나의 계보는 부모를 저주하고 수치를 덮지 않은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결국에는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정복은 세상적인 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조금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적인 셈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셈의 후손입니다. 즉, 다른 길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경건한 셈의 후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체성, 출발 자체가 다른 자들입니다. 다른 계보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함의 계보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셈의 계보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배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하나, 오독이라고 적어놨는데, 함이 셈의 종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예전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함이 아프리카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셈의 후손인 자신들이 함의 후손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유럽계, 아시아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후손인데 성경에서는 함이 우리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노예제도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의 후손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초대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애굽 사람과 아랍 사람이 있어요. 아라비아 그리고 미스라임 이게 애굽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큰 렌즈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의 후손이 노예가 되는 걸 찬송했던 과거 기독교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샘의 후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배타적인 자기 확인으로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작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되새기며 다른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